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서 각자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근심을, 많은 염려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노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순절 5째 주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종려주일부터 그 다음 주면은 고난주간을 지내고 이제 부활주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주 초에 이제 말씀을 정하고 묵상을 하고 묵상을 계속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참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보답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사랑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렇게 계속 묵상을 하는데 하다가 참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하면서 이제 그 교회 환경을 꾸민다고 이제 풀을 좀 뽑았습니다. 풀을 뽑다 보니까 잔디밭에 지금 그 봄이 돼서 파릇파릇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점점 보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풀을 하나하나 뽑다 보니까요, 남아있는 잔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곳은 크로바가 완전히 가득 차서 잔디 뿌리도 남아있지 않고요.
여기는 좀 잔디가 남아있다 생각하는 것도 파다 보면 다 잡초만 가득 있고 보이는 것에 비해서 남아있는 것이 너무 없는 것입니다. 그걸 뽑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죄악밖에 없구나. 내가 겉은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 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겉으로는 생기가 넘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어떡하지? 어떡하나? 그래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이제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을 하죠. 새벽 기도에 모여서 가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늘 보던 이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을 읽을 때 평소와 같이 그냥 무덤덤하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주시는 은혜가 어찌나 큰지 나 자신을 너무나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나 자신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던 저에게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들께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이 말씀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갖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그리고 성찬을 나누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으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계속 했던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고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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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내 계명이다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해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 제자들이 내가 없으면 뿔뿔이 흩어져 마치 고아와 같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텐데 그것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도 못 알아듣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이 내가 있어도 이런데 내가 없으면 어떨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중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맺지 않으면 버림받아. 열매 맺는 가지는 선택받아서 깨끗하게 되겠지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가차없이 잘라서 버림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요, 도무지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좋은 소식인,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더더욱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나는 분명히 잘려서 불에 태워질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열매 맺어야 돼. 열매 못 맺으면은 버림받아.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볼까요?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것은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제거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율법대로 살아왔습니다. 이 율법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율법대로라면 지금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을 더 열매 맺게 하려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고 깨끗하여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지만 그 순서대로라면 깨끗하여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서는 반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한 가지만 지키면 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볼까요?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버지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랑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예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 하신 것대로라면,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으니까 우리도 누구의 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맞죠. 그런데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은요, 예수께서 지키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모두 모아서 불사르는 것이 아버지의 계명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신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셔서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까지 낮아지셔서 불살라지는 그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건 모두 지켰으니까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라.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가 어떻게 그 계명을 지킵니까? 예수님도 이제 죽으신다고 하시는데,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계명을 지킵니까? 우리가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니야. 내 계명은 딱 하나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그 사랑처럼 서로 사랑해.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것뿐이야. 아멘. 우리는 저 밭의 잔디밭과 같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황폐해져 갑니다. 오늘 우리 주보를 한번 볼까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6문입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아담과 세우신 언약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위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모든 인류는 모두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아담의 죄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은 모두 우리에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버림받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두 죄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아멘. 그거에 대해서 대가는,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나요? 단 한 가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옛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죽음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오로지 사랑하는 것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포도나무를 묵상할 때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이고 가지인 상태에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겠거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지요. 하지만요, 우리는요, 이미 잘라져서 길에 버려져 있는 그러한 가지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라. 우리는요, 이미 잘려진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잔디밭 같다고 했는데요, 잔디밭은 그래도 푸릇푸릇한 것이라도 올라오는데요, 우리는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젖붙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채 잘려져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하루하루 바싹 말라가고 마른 후에는 불에 던져질 우리가 나무에 접붙여진 것입니다. 배농사 지으실 때 접 붙여보셨죠? 맞죠? 희한하죠? 나무를 살짝 잘라서 비닐로 둘둘 감아놓으면, 꽂아서 비닐로 둘둘 감아놓으면 거기서 배가 나옵니다. 좋은 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가지 때문에 나오는 걸까요? 나무 때문에 나오는 걸까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접붙임 바 된 가지입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좀 볼까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 것 같으세요? 이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제가 스페인 갔을 때 찍어 온 것입니다. 여기 갔을 때 보고 포도나무가 이렇게 줄지어서 쫙 있죠. 이 포도나무는 이제 다 죽어서 이제 갈아엎으려고 놔뒀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포도를 다 수확하고 포도 열매 못 맺는 가지는 죄다 저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둥치만 남겨두고 싹 잘라서 싹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열매가 잘 안 열릴 때는 열매가 나오는 것을 접붙이고, 그리고 열매가 나오는 가지만 길러서 그렇게 포도를 키우는 겁니다. 나무가 싹 원래라면은 가지 하나 없이 홀로 남아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라면요 이런 상태가 맞아요. 우리가 열매를 못 맺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도가 엄청 많이 달렸죠. 여기 나무가 몇 그루 있는 것 같습니까? 나무 한 그루입니다. 뉴스에 나온 기네스북에 올라온 건데요, 나무 한 그루에 포도가 몇 송이 달렸을까요? 한 몇 송이 달린 것 같습니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 이 주인이요 한국 사람인데요, 어떻게 길렀냐면은 묘목을 심어놓고 1m 띄워서 물을 줬답니다. 그리고 시들시들해지면 2m 띄워서 물을 줬대요. 그리고 또 시들시들해지면 3m 띄워서 물을 주고 계속 늘려가면서 뿌리가 점점 많이 뻗어나가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4,500송이의 포도가 달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면서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 맺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어려운 겁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처럼 원래라면 다 잘려나가야 될 포도가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원하는 대로 모두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우리에게 반대로 말합니다. 오늘 욥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욥이요, 모든 재산 다 잃고 자식도 잃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있는데 친구가 와서 이럽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잖아. 너 잘못해서 하나님이 버린 거야. 네가 죄지어서 하나님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 하면은 제가 교만해서 그렇게 죄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 그러면은 혹시 알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지.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 그대로 알고 있으면서도요,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 담임을 하고부터요, 교회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말씀 읽기를 조금 소홀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러시나?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생각으로나마 죄를 지어서 그런가? 그렇게 한없이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을 봅니다. 잠깐이라도 그 정신을 놓게 되면은 그렇게 이 말은 이 말씀 구절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정신을 놓으면요, 사탄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사용해서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거다. 너 그 죄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여기서는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고 하죠. 회개하면, 내 죄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데요.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데요. 불가능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하면 구원하실 거예요.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다. 이미 깨끗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것만 하면 돼. 아멘.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 전도도 좋습니다. 봉사도 좋습니다. 섬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는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죄 지은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제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울며 불며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는요, 하나님 나를 이미 깨끗하게 하시고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또 죄를 지었네요. 하지만 이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구원해 주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나의 사랑 고백으로서의 회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개입니다. 언제 지옥 구덩이로 떨어질지 몰라 불안해하면서 매달리는 그 고해 같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예배도 모두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단 한 가지, 예수께서 주신 세 계명, 사랑으로 시작함을 믿으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는 저같이 스스로를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고 사랑이 넘치는 삶,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전원교회를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포도를 키우는 거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도 곧 하나님께서 불러서 믿게 만드실 것 같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못할 일도 안 될 일도 없다. 지금 시작하라 라고 이렇게 탁 써붙여놨더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능치 못할 일 없네. 내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므로 그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할 때에 못할 일도 안 될 일도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거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희망의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절망에 이길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러한 절망을 이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인의 습성대로, 죄된 본성대로 절망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회개가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그 울부짖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고백하는 그 사랑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